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가면 꼭 처음 마음이 흔들립니다. 짬뽕 국물 냄새가 참 맛있게 나면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이런 저를 위해 짬짜면이 나왔는데 막상 짬짜면을 시켜 먹고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을까, 뭘 입을까 그런 고민과 선택 속에서 아마 시간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동반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결과와 효과를 가져올까 늘 고민합니다. 고심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효과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택한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보는 눈이 없구나. 나에게 지식이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책도 열심히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면서 내가 선택할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과 몸부림과 시행착오 속에서 절망과 기쁨을 교차하며 얻는 가운데에 많은 좋은 것들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막상 버려야 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가다가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 사람의 귀에 솔깃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잠언 2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선택할 때에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고 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과 은과 금, 돈 싫어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라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방,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옷, 차, 집,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전노다, 굳으세라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그가 갖고 있는 외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 원어를 따져보면 그 명예는 바로 이름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물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판과 존중과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품과 자질과 인격, 이러한 것들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즉 물질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너의 욕심이 아니라, 너의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착한 일 했다고 해서, 좋은 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꾸준함, 성실함 속에서 저 사람이 정말 자기의 욕심보다 남을 사랑하는구나, 돕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우리는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이 평판, 명예,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이 떠오릅니다. 다윗,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평생에 이루어진 성실함과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삶이 하나하나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그를 볼 때에 명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어떠한 인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자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그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속성상 조금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 돈을 조금 가지기 시작하면 그 조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보십시오. 그 당첨된 것으로 즐거워하기보다는 요거보다 조금만 더, 숫자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인데 2개만 더 맞았으면, 즉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조금 더 내가 더 갖기 위하여 끊임없는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물,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선택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판단을, 선택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의 상황,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좋은 옷 깔끔하게 아주 멋있게 옷을 입고 오면 참 괜찮구나, 단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옷도 남루하고 그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아서 막 까치집 지은 것처럼 부시시하면 어떻습니까? 참 게으르구나.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참으로 재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쉽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종종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너는 몇 평 살고 있느냐, 그 아파트 평수를 갖고 아이들 편을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이쪽 길로 다니지 말라고 그 길을 막았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물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차별하고, 돈이 있으면 더 넓은 평수, 남들이 보기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 모두 함께 살아가며 그 모든 존재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잊고 살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요 삶입니다. 물질이 많냐 적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재물의 많고 적음, 그들의 빈부 귀천,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 축복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은 잠깐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 손길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함께 만나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보다 마음이 더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더 넓은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서 물질만 갖고 있는 부유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찌푸리거나 흘기거나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모두가 다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존재라고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명예와 은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어서 참 저 사람은 너무 진실하다.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3절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약삭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슬기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의 본질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무슨 말을 하실까? 이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재빠르게 행동하게 되면 참 순발력이 너무 좋다. 야, 저 사람 결단력이 있어서 좋다. 아유, 너무 시원시원해서 좋다. 이러한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일을 해결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매어서 못 쓴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순리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
촌각을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일이 벌어질 때에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재빠르게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쉬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결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만나도 그 재앙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잡아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무엇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해를 받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해를 받는다는 것은 벌금을 부과한다는 뜻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들이 불법적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행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행하게 되고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 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부과되는 그 벌칙을, 페널티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피해, 문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어려움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함과 부유함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익함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러한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겸손한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야곱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태어나기 위해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쫓아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보상이 주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과 영광은 단수형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복수형입니다. 단수, 복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그 사람이 건강하고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력과 은혜와 능력을 갖고 힘차게 왕성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적인 조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그는 풍성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출발선에서는 꼬린 지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100m면 가까우니까 보이겠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그 꼬린 지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들의 삶이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점점점 그 꼬린 지점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 과정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행복을 향하여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얼마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까? 많이 가지 않으시면 단 한 걸음, 단 한마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내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늘 감사하면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기도로 한 걸음 더 내디뎌 가십시오. 찬송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